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체험을 실제로 했던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담으세요. 체험이라는 말씀과 그 체험을 받았던 현장이 어디다? 다락방이다. 그러면은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응답을 올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체험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자, 여러분이 이거를요 한번 한 해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주일날 나오는 말씀을 한번 계속 듣고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은 답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친 자들에게 주셨던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여호수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거친 자들에게 주셨던 응답의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의 정복의 응답,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그 전도운동과 응답의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꼭 먼저 메시지를 가지고 정리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근본 회복이라는 걸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을 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세기 3장,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요. 답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응답과 또 축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한 주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해서 아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한 주간을요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우리가 중요한 전체 훈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놓고요 한 주간 계속 기도하면서요 인도받았어요.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오냐? 내가 은혜가 돼요.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하니까요 많은 부분을 깨닫고 내가 은혜가 돼요. 자, 여러분이요 주중에 이 체험을 한번 바뀌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자, 그 체험을 여러분이 몇 번만 하면은요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하고 또 우리 중요한 훈련 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전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체험한 거를요 제가 일주일 있을 동안 전화로 얘기하고 간증한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체험한 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 붙잡은 자를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 생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 힘든 게 있었다면 그건 이제 완전히 발판 삼고 2013년도부터는요 새로운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다면요 2013년도에 나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향한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 생을 바꾸는요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2013년도에는요 그 응답을 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요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산업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좀 이렇게 내가 조금 잘 못했다, 인도 못 받았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잘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헤맸다, 내가 우리 표현으로 좀 내가 좀 헤매고 좀 방황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2013년도에는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2012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응답들이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요 전도운동하는 단체에 하나님이요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발판 삼고요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 생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말씀 중에서요, 창세기. 창세기는요, 큰 키가 8가지입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4사건이 나옵니다. 창조, 오늘 나오는 창세기 3장 타락 사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올 노아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게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게 창세기의 큰 8가지 주제입니다. 그 창세기의 주제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요, 여러분이요, 근본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왔냐? 근본이 틀려서 그래요. 지난주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냐? 근본적인 걸 놓쳐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느냐?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내가 놓쳤던 근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걸 여러분이요, 창세기를요,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왔다, 그걸 막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면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래서 그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바꿔야 될 근본이 뭔가를 찾아내고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경제입니다. 돈 문제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거의 한 7, 80% 관계된 문제가 경제와 돈.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도 결국은 다 따지고 올라가면은 그 사람 개인이 힘들어하는 거는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아니면 경제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또 응답과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은요, 그거를 어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놓고 그 경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근본적인 걸 찾아내세요. 근데 대부분이 이걸 하지 않고요, 단순히 경제만을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막 경제 내가 뭐 어떻게 해야겠다, 막 이게 뭐 내 잘못돼서 막 어렵다, 그래서 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중요한 근본적인 걸 안 찾고 자꾸 다른 걸 찾고 방법을 찾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2013년대는요, 여러분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어떤 책이죠? 창세기라는 제네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에 대한 얘기 어디냐? 창세기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다는 걸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인간의 문제, 그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에 대한 답, 예배, 모든 답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창세기를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찾아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요, 요단이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꼭 찾아내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번 주는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우리 말씀 들어서 알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진다. 많은 걸 아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가진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냐? 물론 불신자들이 연구할 때는 이 사람이 이래서 경제 축복을 받는다 그러지만은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죠. 그럼 진짜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예요. 제가 여기서 진짜 경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답이 없어도 돈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이 정말 축복인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은요, 돈은 많을지 몰라도요, 그 사람 인생이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은 없다는 것을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인물, 얼마 전에 죽은 인물,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지금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자, 그 사람이요 개인적으로는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가 잘 모릅니다. 그 개인은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달리고 고통당해가지고요 어떤 막 이 영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찾으려고 저기 막 히말라야도 가고 어디 인도도 가고 그래서 스승도 만나고 막 거기서 그 사람 보셨잖아요. 방에서 혼자 앉아가지고요 깊이 명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방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딱 스탠드 하나 하고요 방석 하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집 방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줄 아는데 그 방에요 딱 방석 하나 스탠드 하나밖에.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인도를 받겠어요? 분명히 사단의 인도, 귀신의 인도를 받겠죠. 자, 그래서 큰 일은 해서 경제 축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육신적인 건 잘 됐을지 몰라도 본인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어려운 병에 걸려가지고요 그렇게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오늘 말씀 듣고 아주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근본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인생에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꼭 찾아내신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가진 자에게요 모든 응답을 주셨고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고 그 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이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답을 붙잡고 그 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 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과요 삶을 축복하십니다. 해외 현장 나가보면은요 특별히 캄보디아 현장 가보니까 느끼는 게 진짜 느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성품도 좋고 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은데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없으니까 자기 개인과 나라에요 계속 재앙 저주가 오는데 그 답이 뭔지를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답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답이라는 이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몰라서요 계속 어려움 당한. 프놈펜에서 이제 이틀을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사역을 하고 수요일 아침에 미니 배를 타고 저 이제 시엠립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한 5시간, 6시간 되는데 그 미니 배는 조금 빨리 달려가지고 말하면 총알 택시요. 거기는 거의 뭐 신호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막 다닙니다. 가다 보면 소도 나오고 뭐 피해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고 가면은 조금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니밴을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9시 반차를 타야 되는데 10시 반차를 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30분을 이제 대기실 앞에 있다가 덥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저 혼자 이제 뭐 커피 한 잔을 이제 노점에서 말하면은 파는 앉아서 커피를 이제 먹고 하는데 앞에 이제 사람이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하니까 자기도 인사하고 그걸 뭐로 했냐 제가 영어로 했어요. 그래서 상상이 가시겠죠. 제 수준에서 제가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상상하시고 안 되는 영어로 해서 그 사람도 뭐 별로 영어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쌤이니까 아주 뭐 영어로 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조금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는 목사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 이걸 영어로 했다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했는지는 상상하시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남자가 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믿냐? 자기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캄보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디스다.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디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 부디스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가 바로 구원자고 그리스도다 했는데 뭐 이제 그 정도밖에 얘기가 안 되죠. 자기들은 그렇게 믿는다니까. 이게 캄보디아의 문제구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도 여러 개 종교 중에 하나로 받는 거예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받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나에게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인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얘기했는가? 그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고 그 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붙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뭐가 바뀌어요? 영적인 근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창세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찾아내야 돼요. 문제 해결하지 말고 내 문제의 근본이 뭔가,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가를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실제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답을 가진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가진 자를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66권의 역사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의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진짜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나에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구나. 이 답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이해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자가,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지금 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를요, 여러분이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체험이 뭐냐?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 왜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답인가? 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는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부분이요 진짜로 이해가 되면요, 그때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미안하지만 전부 노예가 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육신적인 거에 노예가 되고 노예가 돼서 그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답을 얻게 되면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노예가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이 답을 정말로 붙잡으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체험이 뭐냐? 왜 그리스도가 답인가? 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말씀을요,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됩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인가?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 축복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여러분 잘 아는 17절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뭐 사과다, 어떤 사람은 복숭아다, 뭐 천도복숭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실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선악과가 뭐 어떻게 생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느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판단해서 내가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요.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안 된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게 선악과요.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다. 그거를요 명령으로 주신 게 선악과요.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2장입니다. 자, 요 사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아예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3장.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 자, 여러분이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옛날 성경에 기록된 책이구나. 그냥 성경에 있는 글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풀려지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뭐죠? 중요한 축복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실제 이해되고 그게 실제 사건이고 실제 나와 관련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해되고요 깨달아지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는가?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한 얘기죠. 자, 이때는 하나님 떠나기 전에 에덴에서 살 때는요, 이 뱀이 말도 하고 뱀이 이렇게 배로 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은 나중에 천국에서 회복됐을 때 이사야 9장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서 천국의 모습을 얘기할 때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어린이가 막 독사굴에 손 놓고 하고 사자들이 같이, 그게 원래 에덴의 모습이었어요. 이 육식 동물이 없었고 풀을 먹고 또 아주 영리한 동물은요 이렇게 인간과 대화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뱀이 이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는 이 일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뱀 보고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 거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보면은요 뱀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얼른 보면은요 전혀 이해 안 가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게 뱀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완전히 넘어뜨린 성경에만 분명히 밝히고 있는 존재 이 사단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는구나. 이 사단은 동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단은 개, 돼지를 공격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요. 최고의 축복된 존재인 인간을 공격했구나. 지금도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뱀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현장 가서 계속 이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요, 이 말을 정말 얼마나 이해할까?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해할까?
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해할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깨닫고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메시지를 붙잡는 그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단이요, 3장 1절부터 여러분 7절까지를 6절까지를 절묘하게 인간을 속입니다. 자,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가장 아담 하와가 가까운 뱀을 이용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요,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전혀 표시 안 나게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막 강조하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2장 16절에 모든 동산의 나무를 뭐 하라겠어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만 먹지 마라. 자, 표현으로 하면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는 네 마음대로 하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건데요, 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굉장히요 하나님을요 불합리하고, 굉장히요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막 어떤 안 좋은 거를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요 이런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자꾸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 시키고 이래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말씀을 넣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세요. 이 사단이 딱 시험을 거니까요, 바로 이 여자가요 그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 마늘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정론 죽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단의 시험을 딱 받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의심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단이요 하나하나 공격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뺏어가고요, 언약을 뺏어가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게 하고요, 불신앙이 들게 하고요,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이요 여자에게 딱 틈이 생기니까 4절에 뭡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제 여자가 틈이 딱 보이니까요, 바로 말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공격해 드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자,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다. 자, 이 말로 사단이요 이제 최종적인 공격을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사단의 공격을 듣고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말씀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선악과를 먹고 그걸 뽑고 또 누구에게도 줘요? 같이 있는 사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요, 자, 이 말씀을 실제로 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여러분에게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축복을요, 자꾸 놓치게 합니다. 뭐, 예배 드린다고 되냐? 뭐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한다고 되냐?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학생들 같으면, 지금 공부하고 이래야지 무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냐? 네가 지금 가서 뭐 돈 벌고 막 연구하고 해야지 무슨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뭐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그거 굉장히 이런 불신앙들을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요, 이 교회 안에 이간질시키고 오해나게 하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를 딱 들을 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쉽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조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양쪽 다 얘기를 듣고 상황을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괜히 그런 거에 걸려서요, 시험 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딱 보자. 자, 요 사단이요, 그래서 아담 하와를요, 완전히 넘어뜨린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요, 모든 문제,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진짜 한 가지만 딱 이해만 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 근데 그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린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고, 이 땅에 문제,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하게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내가 제일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에 우선순위로 둬야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축복을 놓치고 이 축복을 모르고 육신의 것을 우선순위로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하라는 사인을 주셨고 시간표를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이 오늘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에게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이다.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여자의 우선 얘기를 했고 그 메시지가 이제 구약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 가죽옷에 반대됐던 게 뭐였죠? 나뭇잎으로 옷을. 그 나뭇잎은요, 아침에 하면 저녁에 햇빛 나고 하면 마르면 없어지고 어디 찢어지면 없어지는. 이게 인간의 종교를 말하고 인간의 노력과 종교를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는 그거에 반대되는요, 가죽옷을 지어요. 자, 가죽옷은 뭘 말하죠? 동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피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우선. 이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우선이 와서 희생제사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것이다. 이거를요, 창세기 3장 다 보여주셔요. 요 축복을 사람들이 지금 몰라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문제, 육신 고통당하는 거예요. 저희가 캄보디아를 가면은요, 아침에 가는 식당이 아시아 식당이라 해서, 한국 식당은 아닌데, 이렇게 저렴하고, 맛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거기를 늘 가는데, 이번에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캄보디아 가면은요, 사업장마다 다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제 사업장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이 2명 찾아와요. 그 중이 2명 맨발로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노란색 승복을 입고 와가지고 뭐라고 주문을 외우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돈을 조금 가지고 나가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무릎을 딱 꿇어요. 그 무릎 꿇고 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딱 넣으면은요, 그 중이 이제 뭐라고 기도. 우리말로 이제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자, 그거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통역하는 그 이제 찬투라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한국말도 좀 알아듣으니까, 야, 찬투야, 저기 도둑놈들 왔다. 뭐, 도둑놈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이제 제가 그 영어 이제 핸드폰 사전을 해가지고, 이제 도둑놈, 살인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기 도둑놈들 살인자 왔다. 영적으로 축복 뺏어가고, 육신의 축복 뺏어가고, 그런다. 이제 그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CM님 이제 가는데요. 가다 보면 중간에 막 그 중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대. 야, 저기 도둑놈들 간다. 그 이제 지도, 목사님 도둑놈들 지나가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고, 또 중간에 점심 때 어디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제 막 중들이 어디서 뭐 많이 와가지고 밥 먹더라고요. 야, 저기 도둑놈들 밥 먹는다.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어떤 종교를 무시하고 그분들을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사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도둑놈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서 거기에 속아서 있는 거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도둑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도둑질하고 강도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일생을 매여서 종로로 타고 일생에 우상숭배하고 영적인 거 육신적인 축복을 다 뺏기고 살고 있다. 진짜 도둑놈이 누군지 아냐? 사단이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주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도둑인 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고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1장 28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다. 그런데 제가 다시 복음을 설명해 줘.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답, 복음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사단은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지를요, 똑똑히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만 모르고 그리스도만 못 붙잡아. 그러면은요, 이 사단은요, 완전히 가지고 옵니다. 그야말로 도둑놈이고, 그야말로 살인자고요, 그야말로 강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고요, 평생을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상의 정신문제, 육신문제, 막 중독돼서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 이제 천안 갔다가 오후에 오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여기에 막 꽉 차가 있어요. 뭔 차겠습니까?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희극하는, 완전히 잡힌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정말로 이해하고 이 답을 붙잡는 날부터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요,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답을 붙잡은 자에게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진짜 붙잡으세요. 이 답을 붙잡으세요. 이 답을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이 언약을요, 아담 하와가 갖고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요 피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또 차이. 그러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무슨 피제사냐, 무슨 그리스도냐,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냥 종교 가지면 되고,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냐, 여러 종교가 많은데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고, 그냥 하나님께 교회 나오고 종교 가지면 좋고, 그냥 마음을 좋게 하고 좀 좋은 말 하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다니면 그거지 무슨 그리스도냐. 자,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가인에게 메시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나면서 뭐예요? 곡식자. 이래서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요, 그 가인의 후손이요, 이 쫓겨나서 만든 성이요, 거기서요, 하나님 없는 모든 문화가 일부 다처제가 어디서 나왔냐? 가인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두 아내를 그 두 아내 중에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한 명은 육축을 치고, 한 명은 음악하고 퉁소를 하고, 한 명은 뭐냐?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그 당시 말하면 이제 철기 문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4장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자, 23절에 보니까 그 가인의 몇 대 손 후손인 라멕이 하는 얘기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그 우선 라멕을 통해서 더 큰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인 살인사건보다 더 큰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자기는 벌이 77배다. 이런 정도예요. 그 가문이요, 가인의 후손이요, 이 복음을 모르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쳐가지고요, 완전히 후손들, 자녀들까지요, 어려움 당하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자, 반대로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오면서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 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여러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앞에 다른 가인이나 아벨, 그 다음에 이 아담이 낳았던 자녀가 더 많은데 여기 셋밖에 기록을 안 했거든요. 그럼 그 자녀들은 사람이 아니고 뭐 동물이란 얘기입니까? 이해 가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저 영적인 비밀, 영적 축복과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아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셋이요.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살아요?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끔찍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인간하고 900년을 내가 살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지금도 당장 끝내고 싶은데 끔찍하죠. 900몇 년. 그 유명한 무드셀레가 969년을 사는 게 오늘 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진 그 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고 공부하고 이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뭐 철기 문화를 만들고 음악을 하고 육축을 하고 많은 걸 했지만 이 복음과 영적 축복이 없어서 결국은 망했는데 이 아담 셋의 후손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은 그 아담의 후손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노아까지 연결되고 아브라함까지 이어져서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실제 지금도 일어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만든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뺏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말씀 붙잡는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겠구나. 여러분이 오늘요 그렇게 깨닫고 메시지를 붙잡으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가지 오늘 대주 중에서 1번이요 2번 3번은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결론을 진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답을 붙잡고
이게 첫 번째 체험,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이요, 근데 첫 번째 것만 들어도 돼요. 이 답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이 기도의 체험을 하는 이 시간을 가져봐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취된 완전한 답을 붙잡고 모여서요, 40일 동안, 열흘 동안 1장 14전에 하나님 앞에요, 이 기도의 축복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다락방에요,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생이 바뀌어지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 체험을, 요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 두 번째 체험을 하고 나면 세 번째 게 여러분이 응답으로 체험되어집니다. 그게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세요. 교회의 축복이 뭔가를요, 올해는요, 꼭 하나님 앞에 붙잡고 체험하세요. 근데 이 3번은요, 안 해도 여러분이 1번을 진짜 복음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2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이 오니까요, 당연히 세 번째 게 응답이 옵니다. 그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이 중요하구나. 내가 구원받고 이곳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요걸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모이는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주일 다락방, 함께하는 다락방, 예배하는 다락방. 이걸 회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답을 붙잡고 혼자서 기도하는 요 홀로 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체험이 오냐? 이 모이는 예배 다락방이 바뀌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사도행전 3장이요, 모든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근본을요,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진짜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경제에도요, 여러분의 이 복음의 응답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CM집에서 어떤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통역하는 이 친구인데, 이제 캄보디아 사람인데 24살, 5살이에요. 지혜이라는 학생인데, 이제 영어를 조금 하고 한국말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꿈이 뭐냐? 가이드 하는 거예요, 가이드. 한국에 워낙 CM립에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만나고 복음 받고 이제 저희를 통역하고 이제 돕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한 몇 시간을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이 말씀 얘기하면서 네가 앞으로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 붙잡고 예배하라. 그러면서 제가요, 이 친구가 말을 알아듣고 메시지를 잘 들으려고 해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고 앞으로 이 캄보디아 살리려면은 이 복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바꿔라. 그게 뭐냐? 네 경제를 바꿔라. 그 친구 이제 생각 속에 뭐가 있냐? 이렇게 자꾸 얻어쓰고 받아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오면 도와주고, 목사님들 하면 돈을 이렇게 좀 받고, 또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우리도 옛날에 어려워서 그랬으니까 네가 그걸 빨리 바꿔라. 그래서 절대로 네가 목사님들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들을 돕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안 되니까 앞으로 예배 회복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예배 드리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11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10의 1조 이래도 모르는 거예요. 10의 1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도. 그래서 이제 쉽게 10%, 네 수입의 10%, 10%, 그 말은 이해를 가다. 그러면서 네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려라. 그래서 네가 하루 수입이 오면은 그 수입에서 10%를 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앞으로 주일날 예배 때 드려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살리고 캄보디아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절대로 네가 누가 주는 걸 바라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앞으로 큰 축복을 받아라. 근데 감사하게 이 친구가 그 말을 알아듣다. 여러분, 절대로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가거나 목사님들 만나면요, 자기들이 돈 안 쓰려고 해요. 단돈
1000리엔도 안 쓰려고요. 1000리엔이면은요, 우리 돈 250원입니다. 1달러가 4000리엔이거든요. 그럼 1000리엔이면은요, 250원, 200원, 300원 되는데, 단돈 200원, 300원도 안 쓰려고 해요. 걔네들 이제 생각이요. 자기들은 어렵고 힘드니까 받아야 된다는 생각. 너 그거 빨리 바꿔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오히려 한국 목사님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네가 이것부터 바꿔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게 바뀌어지면요, 이제 그 친구에게 응답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2013년도는요, 여러분 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는요, 응답 찾아내야 돼요. 지금까지 놓쳤던 중요한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 찾고요, 여러분 진짜 경제와 건강, 여러분 산업,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놓쳤던 거, 이거 꼭 찾아내야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요, 굉장히, 너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는데 돈 속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가 헌금하는 걸 가지고 속이거나 대충 하지 말고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헌금하고 하나님께 네가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니들이 세계복음하고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건데 우리를 하나님이 잠깐 헌신하라고 여기를 보낸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2013년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보니까요, 참 렘넌트들이 감사하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감사하다. 렘넌트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목사님 가서 정말 선교하는데 쓰시라고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목사님 제가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가지는 못하니까 작지만 이걸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 돈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신다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간 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진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2013년도에 진짜 중요한 축복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실제 여러분 기도하시며 체험하시면서 여러분 생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2013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답을 누리며 이 답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